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족하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아버지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잊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우리 영혼력을 더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나의 흥도 좀더 진잡히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죠? 네, 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믿음을 구하고 또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기초한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전능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요한사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네, 곧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바로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오니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 곧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그리고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하는 권세로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과 영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지므로 이 말씀의 권세와 권능과 표적과 기사 이적이 우리를 통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믿음의 그 확실한 권능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병에게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너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 이름을 저도 가졌고 여러분도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어. 우리 태도를 돌이켰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에 폭발하면서 감정이 폭발해서 호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태도를 거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간절해지며 우리 심령이 더 새로워지며 우리 심령이 더 온전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수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로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지금 하늘로 오르셔서 하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계시다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외치게 하소서. 우리의 혼이 외치게 하소서. 우리 온몸으로 외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생의 장막로 이 생의 자라간 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졌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소서. 날마다 더러운 발을 씻듯이 날마다 회개하게 하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받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헌신하며 더욱 충성된 삶을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소. 물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아버지 기쁘게 하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했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는 구한 것을 받지 못한다 했으니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하는 바 우리의 모든 불신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괴로움과 나태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에 속한 것들을 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손에는 민감하고 악에는 둔하며 하나님 아버지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며 오직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고 주의 뜻을 이름으로 그날에 우리가 칭찬을 받고 면류관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 한 명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얻었사오니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친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곧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께 받아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 예수는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교회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세상이 어떻게 심판받고 종말을 맞이할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한 책입니다.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세 찬송가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라니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도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두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새 내가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에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보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좋게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고 했으니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형을 부으시고 계시형을 부으셔서 성도로서 받을 놀라운 그 권세와 그 권능과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관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영원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담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7장이 확실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목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 다른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말하면은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헬라에 보면은 모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옳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육체가 가진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놔셔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사후 후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실직고하고 그 양심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송합니다. 자비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처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져서 악을 짓고 죄에 져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한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이 짐승의 시대, 곧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짐승과 또 마귀와 또 짐승과 또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리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른 말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고 사람들은 한 곳에 여러 곳이 아니면 한 곳에 가둬뒀다가 다시 부활을 시키는데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엔 부활이 안 되고 이것은 죽음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받지 못하고 그 사망의 부활, 그 지옥을 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또 모든 인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 인류는 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이 살리는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신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모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통치는 언제 완료되냐면 바로 그 7번째 나팔 재앙 때 주님께서 완전한 통치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진리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인류가 너무나 많지만은 그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바로 아버지께로 그 영혼들을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일이 똑같은데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관계, 사람들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바로 그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는 그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아버지와 이 아들이 우리를 바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육체에 속한 가족들, 그 생물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가족도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 있죠. 우리 영적인 가족에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청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영원한 관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끊을 것이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단 하나 끊을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666표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누구든지 곧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666표를 받으면 그 생체칩을 받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666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666표를 통해서 이 생채집을 통해서 사고 파는 일에 참여하고 월급을 받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서 짐승으로 하나님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믿음을 배신한 자요, 믿음의 정절을 포기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그전에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곧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CBDC 화폐 제도를 통해서 디지털 그 화폐를 통해서 우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지만 이제 점점 그것이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신력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법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안 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되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갖는데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건데 근데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하니까 봉주 이렇게 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봉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죠. 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늘 기도를 하고 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시콜콜하게 여쭙고 시콜콜하게 또 배우고 그렇게 여쭈면 또 하나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이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하고 몇 달에 한두 번 하는 거하고 또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할 말도 다르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대화를 소통하는 능력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소통하는 능력이 증가하잖아요. 자주 할수록 소통하는 능력이 증가하고 조금 할수록 소통하는 능력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친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는 뭐예요? 그냥 내가 내 속을 다 털어놓는 거죠. 그냥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 없이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털어놓는 거예요. 이게 친구거든요. 근데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해야지, 목사님과 관계에서도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상관이나 이렇게 직장 아랫사람에게도 이 말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경계선을 딱 걷고 요즘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손해보는 것을 하지 말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르시스적인 그런 것들을 더 권하고 더 공면하고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쇼츠나 유튜버 중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챗 GPT라는 게 있잖아요. 네, AI를 통해서 글을 써가지고 AI가 글을 만들어주면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썸네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생각, 자기에 맞는 철학, 아니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쇼츠를 만들고 유튜브들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유튜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유튜버가 얼마나 정직한 자인가, 아니면 돈만 바라고 하는 건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은 있잖아요. AI가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도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이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 마음에 악에서 멀어지고 선에 가깝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우린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즐거움, 그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철학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론을 쫓아가고 세상의 속임수를 쫓아가면은 그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서 친애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유튜버도 아니에요. 네, 유튜버들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 않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은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장성하고 믿음이 독립적이 된 사람은 바로 직접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소통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만 가까이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등만 보이고 그냥 지나쳐 가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14장에 빌립을한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어요. 바로 1장에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본 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그 말씀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보이는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한 것도 바로 천사들의 활동인 것이죠. 네, 재난이 있는 것도 천사들의 활동인 것이죠. 전쟁이 있는 것도 천사들의 활동인 것이죠.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천사들의 활동인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인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보죠. 대통령들을 보죠. 군인들을 보죠. 시민들을 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순종하는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요. 이제 짐승 곧 마귀의 앞잡인 짐승이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는 점점 혼란 속으로 들어갈 거고 3차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핵전쟁이 곧 눈앞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3차 전쟁이 곧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계 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주식이 바닥을 치고 물가는 정말 하늘을 높이 치솟는 그러한 시기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너무 심하고 어떤 나라는 견딜만 하고 그리고 또 나라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많이 받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겠죠. 그 나라마다 다르고 또 동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재난받는 것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나라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느냐, 그 국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그 동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 재앙과 이 재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경감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합니다. 정치를 주관합니다. 경제를 주관합니다. 교육을 주관합니다. 사회를 주관합니다. 경제 상황을 주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요. 그래서 살 길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에 예수를 믿는데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이 복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을 하냐면 육에 속한 신앙생활, 혼에 속한 신앙생활까지 해요. 영에 속한 신앙생활까지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육과 혼에 속한 신앙생활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에 속한 영에 속한 세계는 바로 삼층천이에요. 삼층천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삼층천 신앙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셋째 하늘 신앙까지 올라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둘째 하늘 그 이층천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요. 이 이층천 신앙은 뭐냐면 그 마귀가 통치하는 공간이에요. 그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육에 속한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것은 땅에 있는 거죠. 네, 땅. 그래서 1층천이죠. 그 땅에 있는 신앙생활인데 이 땅에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귀신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층천과 2층천에 속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능력들도 행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모른다 한다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천사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늘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요. 뜰도 아니고 성전이고 지성소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죠. 네,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철저하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실망스럽잖아요. 아직도 끝이 너무 정말 끝이 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집 사는 것이 바쁘고 좋은 차 사는 것이 바쁘고 자식 농사에 바쁘고 이런 거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류, 육신의 종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마귀의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혼까지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료, 육신의 정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꼭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철학기도 해야 되죠. 네, 그런 환경이 계신 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예배당에 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집에서, 직장터에서, 시장 가서도, 유튜브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천지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 안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김치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요. 좀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맛있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내일 눈이 온다는데 눈이 비가 되게 해주세요. 벚꽃이 피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다가 어떤 병든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기도인 거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 거죠. 네, 주님에게 찬양하는 게 기도인 것이죠. 네.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선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 나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가르쳐 주더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면 이게 감사야. 네가 지금 쌀을 씻기 위해서 물을 트는 거, 쌀을 씻기 위해서 손을 들어 그 쌀을 씻는 거, 이것도 다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감사 제목인 거예요. 하루 눈을 떴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가 걸음을 뛸 때, 하나님, 오늘도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커피를 한 잔 빼서 마셔도,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튼튼한 위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더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두려움이 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지옥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떨미 없잖아요.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는데, 네,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고 차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듣는 설교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분들은 신약을 먼저 한 3-4번, 5번 읽으신 다음에 구약을 또 읽으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시편을 먼저 읽고 잠언서를 읽고,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창세기부터 쫙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어야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알고 또 이 신약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에서 신약의 내용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신약을 읽게 되는 거와 똑같고, 신약을 읽으면 또 구약을 읽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환경과 위경에 처했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그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참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참 떡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뭐 유튜브에서 말씀 읽어주는 연예인들도 있고 말씀 읽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직접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서 스마트폰에서 읽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스마트폰 읽으면 전두엽이 상해요. 스마트폰에 전두엽. 그러니까 저도 가끔 봅니다. 다른 한국 그걸 보기 위해서. 근데 저는 주로 불어 성경을 읽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성경 읽을 때 스마트폰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자주 안 보죠. 왜냐하면은 보고 이렇게 내 전두엽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책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 그래야지만 기억도 더 빨리 나죠. 기억도 나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앞으로는 성경도 공공기관에서 읽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다가 또 점점 또 성경책이 집에도 없게 하려고 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떨어진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우리가 꽉꽉 머리끝에서 발까지 채워놔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항상 우리 호흡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 그랬어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하고는 수다를 떨 수 있죠. 친구하고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할 수 있죠. 커피를 마셔도 주님 커피 드세요 이러고 제가 먹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마실 수 있잖아요. 주님 한 번 더 부르는 거죠.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더불어 커피를 마시고 나와 더불어 김치찌개를 드시고 나와 더불어 밥을 드시고 나와 더불어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나와 더불어 과일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 과일 먹어요. 주님 김치찌개 먹어요. 주님 김치볶음밥 먹어요.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음식 생각하면은 이렇게 먹고 싶어지니까 야 한국 음식 생각나지 프랑스 음식 생각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를 자꾸 훈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입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주간 우리 한평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더 친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중 누구도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때 정말 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중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남편도 할 수 없고 아내도 할 수 없고 자식들도 할 수 없어요. 이웃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정치인들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와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평화로울 때, 지금 아직도 살만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훈련들을 일주일간 또 우리 평생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아주 힘차게 진행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